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영적인 일보다 육신을 위해 더 가지려고만 애쓰며 노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늘 영적인 생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올해는 전기가 통하다는 영적 슬로건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또 서로 교통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섬기고 나아갈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와 어린 영혼들을 품에 안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결실을 맺어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수술로 또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마음에 위로받고 나음을 입어 연약함이 간증이 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로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일찍이 복음을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향해 함께 동력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가족 친지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설날이 생명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날이며 하나님 앞에 모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설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듬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수고의 손길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찬송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자 첫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복된 명절 보내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옵소서. 딸아이 임용 면접 시험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족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설날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임이 첫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탁월한 은혜와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임이 첫 돌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감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지기로 주일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성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제 화요일 날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해피 뉴 이어 그러는데 믿는 서양 사람들은 God bless you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달달이 암송을 하지요. 1월달 암송 구절 두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올 한 해가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펼쳐진 영적 싸움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대로 마라를 거치고 또 엘림을 거쳐 드디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아말렉은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영적인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냥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과 멀어지고 만 것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은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도록 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히고 잘 정돈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빔에서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이 그때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 17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17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쪼개어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데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괴로움들은 달아나고 또 걱정은 사라지고 물도 있지요. 한 날마다 만나도 허락해 주시지요. 이제 아무 걱정이 없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만 마음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풀어주는 바로 그때, 마음이 편안한 그때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믿는 우리가 편안할 때, 마음이 풀어질 때 공격해 옵니다. 예컨대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로 구가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죄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간음죄를 언제 범했느냐? 그것은 그가 최고로 잘 나갈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때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합니다. 연전연승입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의 어느 나라, 어느 왕도 다윗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봄이 돌아오면 다윗은 왕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주위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렸습니다. 완전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할 때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아까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아마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그때였습니다. 바로 저 앞에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지요.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마치 조명이 킨 것처럼 석양빛에 하얀 속살을 드러낸 그 밧세바를 보니까 순간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틈을 파고들었고 다윗은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윗과 그 집안의 일은 끔찍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먼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또 왕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녀들 사이에 간음죄를 책망도 못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면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편안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풀어진 결과 끔찍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편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경건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들, 그들은 이런
격언을 사용했습니다. 게으른 마음은,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고 편할 때 더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잘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죄를 범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마귀가 틈틀 틈이 없지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곳에 끼웃끼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빈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빈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안할 때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탄 사람이 안장에 앉아서 열심히 페달을 저으면 자전거가 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틈을 보이지 않을 때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편안하다고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하면 사단은 이때라 그러면서 우리의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라,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 그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나 평안이나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땅에 파묻지 말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더욱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19로 핑계대지 말고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그리고 은사를 부어주실 때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바짝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신명기 25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소위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쳤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방금 우리가 살폈던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쳤습니다. 사단은 늘 이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뒤처진 사람, 슬슬 따라오는 사람, 느슨하게 따라오는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예컨대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긴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는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그랬지 실상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가 틀리면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여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미온적인 태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경계하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으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시험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소위 독립투사들은 일제 순사에게 잡혀서 많은 고초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독립투사들 상당수가 나는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졌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크게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제 순사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고문해본들 뭐 나올 것도 없고 몸만 피곤하고 그래서 의외로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극하게 고문을 당했느냐?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사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은 좀 집중 공략하면 분명히 입에서 발설하고 자기가 아는 건 모든 거 불 것 같으니까, 금방 항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공략 못합니다.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다리 걸친 사람, 미지근한 사람, 멀찍이 쫓는 그런 사람, 사단은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면 바로 그 느슨한 틈을 사단은 집중 공략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멀찍이 쫓는 것이 아니라 바짝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마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높은 신하였는데 나라가 바뀌는 메대와 파사에서도 높은 신하가 됩니다. 왕이 다니엘의 명성도 알고 있고 다니엘의 인품도 알고 있고 또 그의 실력도 아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파사, 새로 생긴 나라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눈에 가시 같습니다. 쟤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는데 다니엘이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교를 꾸밉니다. 악한 계교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청을 드립니다. 왕이여,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데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명하시기를 당장 사잘구속에 던져 놓으소서. 신하의 말을 들어보니까 신하의 말이 어떻게 하든지 왕을 높여주려고 하니까 왕이 으쓱하기도 하고 또 왕의 그 근엄함도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바로 그 명령을 시행하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아니 바라고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포고령은 한 달만 내린 것이니까 눈 딱 감고 한 달만 쉬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미지근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창문을 제쳐놓고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잡히게 되고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주게 되었지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지요? 마침내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지켜주신 걸 알았습니다. 왕이 저 간신들, 그래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굴 속에 신하들을 던져 넣으니까 위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를 때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가요? 나는 정말로 단호하게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짝 쫓고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로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시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 장로님은 서울의 모 방송국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책임자로 일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로님이 그 회의를 중계 방송을 하는 총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문제는 주일날도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생방을 걸어놓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부산에 와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고 하니까 가능하겠지요. 주위에서 묻습니다. 장로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부산 해운대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가면 되지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란 게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됩니다. 장로님은 알고 있었어요. 해운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때우고 그리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결국 직장과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은 적당히 때우는 것으로 많은, 또 그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아니까 아예 처음부터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색깔이 분명해야 합니다. 멀찍히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바짝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 손에는 무기조차 변변치 못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싸울 준비가 도무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말렉은 어떤가요? 그들은 툭 하면 다른 민족을 침범하고 다른 민족의 물건들을 빼앗아오는 그야말로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남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한쪽은 전쟁에 능한 자요, 한쪽은 전쟁을 제대로 구경도 못한 자가 싸움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손을 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모세가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또 산 꼭대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아래서 싸우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모든 승패가 기도에 좌우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진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손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에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쪽에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를 꼽으라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만 나오면 입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장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그 모습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부산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도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중이염을 앓아서 귀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통역하는 목사님께서 다 듣지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라.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는데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면 우리 집안은 미소를 그립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도 집회 혹은 부흥 집회 초청을 받으면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이 단체에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까? 만일 없으면 그 집회 참석을 안 하고 혹 약속했다도 캔슬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 팀이 있으면 아무리 적게 모여도, 아무리 작은 집회로 예스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중보 기도 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미국 여기저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항상 집으로 혹은 교회로 돌아오면 사무실로 이 편지가 하나 옵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엽서에 편지가 오는데 이름 모를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고 친분도 없으니까 어쨌든 감사의 의미로 답장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별 큰 의미를 담아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미드웨스트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집회를 하는 내도록 말씀에 은혜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집회가 마쳤는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왜 이렇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그러다가 문득 늘 오던 할머니의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목사님이 집회하는 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순간
또 그 일을 기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야, 중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집회 나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할 팀들을 만들고, 또 그 집회를 초청하는 그분들에게 중보하는 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더라고.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집회를 참석하고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께서 한참 사역할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수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크게 해주셨는데 3층은 아멘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식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마스크가 막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을 위해서 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 사역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 사역자에게 이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일인지 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연말이 되어서 집사님, 아무개 선생님 주일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힘도 없고요, 능도 없고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근데 아닙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과 훌, 소위 팀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야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계속해서 손을 들 수가 있나요? 팔이 아파옵니다. 내릴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점 내려옵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집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중보하면서 팀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도 묵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 중보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팀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중보 기도팀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한 30분까지 1부, 2부 예배 사이에 새가족실에서 모여서 중보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중보 기도 했었지요.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맞지요? 9시 반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9시 반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 10시 반 그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목요일날 모이지 말고 다시 한번 중보 기도 시간을 한번 잘 조절해서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구역별로 중보 기도가 일어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구역별로 중보 기도 팀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간별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부서별로 중보 기도 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좀 피곤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이 있어도, 모세가 지금 팔이 아프지요. 중보 기도할 때 조건과 제약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꿰뚫고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한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20-30%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피곤해도 이거 정말로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 앞에 영적인 싸움이 펼쳐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틈을 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분명한 세 가지를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편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짝 따라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십자가 군병으로 한번 찬양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은 천천히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나가세 나가세 본박자로 박수 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 주의 진리 위에 2절 주의 진리 위에 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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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4절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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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 육체가 약합니다. 주님 제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사면초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자였고 기스바였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거리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우리의 염려거리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영적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힘써 주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이 기습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로 무기가 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발간이 되는데 가정마다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차량에 이용하실 분들 차량에 가져가셔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혹 요람에 오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정오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00% 그런 건 아닌데 요람에 내 사진이 잘 나오면 요람 잘 만든 거고, 요람에 사진이 잘 못 나오면 못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딴 거고요. 여러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제일 잘 나올 때 갖다 주시면 요람은 해마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교환이 필경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당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2000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울산노회 임시노회가 2월 4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울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경자 사모님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조간 집사님도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쾌히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